오늘 비가 내리고 있죠. 수요 기도에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같이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요한복음 4장에 물길로 온 수가성 여인을 한 5주에 걸쳐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은혜롭게 임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실 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이죠.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병 고친 내용으로 이 본문을 알지 못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물이 막 동해서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처럼 그 안에 그 못 안에 들어가면 병을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목욕탕처럼. 그런데 그러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자들을 고쳤는데 지금은 고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못 고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을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끝에 특히 소경 부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을 고쳐줬는데 구원받았다, 이럽니다. 그런 논법으로 생각을 하면 뭐 지금 병 걸린 사람들 다 병원 가서 고침받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내용 아니죠. 성경은 구원받았다 이랬을 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진 않았다, 성경에서 이렇게 규정해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구원 얘기할 때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는 성경의 내용으로 구원할 그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예요? 영접하는 자가 구원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예요? 그 아들의 영을 이 세상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 얻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일이 없어요. 이 기본적인 성경의 내용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발이 더 나가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영접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받았다 그러면 구원의 내용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부분, 구원 얻은 자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해야 그 성경의 내용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금 보는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 후회가 어디 있냐 이거죠. 4장에서 수가성에 물길로 온 여인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어디 있었냐?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명절이 돼야지 올까요? 근데 명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다가 명절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겠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나올 때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나오면 뭐예요? 성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전의 의미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이 5장에서 끌고 오지 않으면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명절 때 오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죠. 원문으로 좀 바꿔주세요. 자, 이 단어가 해올테라는 단어예요. 근데 연결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명절이라고 그럽니다. 해올테.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hen이라는 단어를 써요. 228 hen, 미완료로 있다. 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임의 미완료인 동사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요 he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끝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끌고 와서 요 명절하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절 이럽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느 때가 명절인지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준비한 PPT 있거든요. 한번 PPT 볼게요. 자, 이 해올테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이죠. 명절이니까 우리는 명절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새해 명절, 추석 명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명절을 이렇게 씁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절기 이럽니다. 사계절 절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것은 절기고 이 절기는 유월절이 있고 여기 보시면 무교절도 있고 초막절, 장막절이죠. 자, 그러면 해올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구약에 가서 절기를 7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이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릅니다. 이 절이라고 써 있죠. 유월절기, 무교절기, 초곡절기, 오순절기, 나팔절기, 속죄절기, 초막절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공통되는 단어가 뭐예요? 절기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알 때는 7개의 절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절기 안에 7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해올태라는 단어하고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렇게만 써놨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7절기를 다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와서 신명기에서 뭐냐면 너희가 1년에 3차 꼭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런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지키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유월절 하면 이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양 잡는 날이죠. 그리고 그 바로 뒷날이 되면 뭐예요? 무교절, 또 하루 지나면 초곡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곡절, 초실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칠칠절, 그리고 뭐예요? 오순절이 돼서 다시 나팔절이 됩니다. 나팔절 돼서 속죄절, 초막절 이릅니다. 이 3대 절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와서 이 3대 절기인데 이 칠칠절과 뒤에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을 다 묶어 놓습니다. 베드로가 묶어 놓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서 뭐예요? 15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뭐예요? 오순절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네 조상을 인용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음성을 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속죄가 이루어진 거죠.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구속사, 속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라고 그래요? 구원 얻은 자, 구원 얻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12제자 이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루에 3,000명씩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절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은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전에 수가성 여인이 제가 4장에서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어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원문으로 좀 볼게요. 그래서 지도상 지리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양문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양문 이릅니다. 양문 위에 에피테 뭐라고 그래요? 프로바디코스 이릅니다. 양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어요? 4262번 여기서 왔습니다. 준비한 PPT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우리 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프로바티코스 이럽니다. 양문이 아니라 양에 속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와요? 프로바톤 양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양에 속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양문 곁에 이럽니다. 양문 곁에 있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문 곁에 있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프로바이노 이럽니다. 이 프로번은 4260번은 뭐냐면 더 가시다가 이럽니다. 더 가다가 이 단어가 많이 사복음서에서 써 있는 데가 뭐냐면 제자들 만날 때 프로바이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만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더 가시다가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갔겠어요? 프로바이노 했겠어요? 복음 전하러 가신 겁니다. 이 성경은요, 헬라어 단어나 시브리어 단어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프로바이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냐면 이 939번 바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이는 4228번 푸스란 똑같은 같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발, 몸에 달려있죠. 몸을 또 얘기하는 것이고, 이라는 단어는 복음 전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여기 바사노사 이런 단어는 뭐 지옥하고 연결되는 단어고요. 여러분들이 왕 있죠? 왕, 바실리우스. 발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심판 때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684번 엠바이노 오르심에 배에 오를 때 이거 씁니다. 몸 안에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전치사하고 연결돼서 보면 그 의미가 저절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 갖고 이 성구사전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한 내용의 바탕에 가서 이 단어로 성구를 다 열어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도 저와 같이 알게 된다는 거죠. 양에 속했다는 거죠.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양문 곁에 있다 이럽니다. 못이라는 단어 홀림 베드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쫓아가기보다는 지금 이 베데스다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글로 좀 바꿔줘. 뒤에서 보면 못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죠. 이 못 얘기하고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이럽니다. 행각 5 이럽니다. 스토아라는 단어인데 그 부분까지 보면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어야 되는 거. 못 안에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럽니다. 그러니까 물이 뭔지를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 얘기했죠. 그렇죠. 제가 예루살렘 그리고 양문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잘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야지 이게 그냥 병원에서 아팠던 사람 고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표현해서 구원의 얘기로 빗대어서 써놨지 사람 고치는 얘기를 하려고 써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기준점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내용대로. 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못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물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맞춰놓고 물 한번 볼게요. 휘도르라는 단어죠. 지금 우리가 보시는 이 단어 휘도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오냐면 헤토스 비라는 단어에서 와요. 그리고 여기 아니드로스 그러면 물이 없다 이럽니다. 그리고 물동이 항아리 이럽니다. 물 먹는 사람, 고창병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비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브레코하고 브로케 비가 이럽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써 있죠. 그래서 이 단어는 비라는 단어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라는 단어를 조금 구약서부터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라. 나의 교훈은 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비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비 오는 날 여호와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근데 아까 신명기 32장 2절에서 뭐예요? 나의 교훈은 비요, 말씀이 비라고 얘기를 하죠. 신명기 32장 2절 한 번 더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래서 비 내리는 것 같은데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라. 비 내리는 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할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비가 어디로부터 내려요? 하늘로부터 내리죠.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땅만 써 있지만 하늘의 의미도 가져오시면 하늘에서 비 내리는구나. 여호와께로부터 비가 내린다. 유황과. 읽으셨죠? 창세기 19장 24절에서 그 내용들을 잘 조합해서 보면 하늘의 의미를 제가 많이 했으니까 그 의미를 찾아가면 그 내용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뭐냐? 근데 이 비라는 단어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죠. 물이 나오면 딱 한 구절만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살아있는 물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으로 PPT 한번 보고요. 이게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휘도르라는 단어. 그래서 이 물에서 물 없는 이럽니다. 물이 없다 이럽니다. 그럼 물이 없다는 건 뭐예요? 곧 내 배에 생수의 강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써 있는 구절 별로 안 돼요. 504번 이 더러운 귀신 얘기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릅니다. 물 없는 곳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서 2장 17절에서 뭐예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뭐예요? 생수의 강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2절도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물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부분을 물 없는다 이러니까 뭐 마실 물이 없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런 의미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보시면 그 물이라는 단어에서 또 파생되어져 나오죠. 한 번 더 볼게요. 5201번 아까 PPT에서 연결된 단어입니다. 돌 항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 이럽니다. 물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에다 뭘 담아요? 물 담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6절, 2장 7절은 어디예요? 결혼하는 데죠.
결혼하는 데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근데 그 포도주 어디다 넣어줘요? 항아리 안에 넣어주는 거라고요. 생수에 물이 들어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죽은 물이 들어있는 사람이냐. 그런데 왜 혼인잔치 갔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 혼인잔치에 간 게 아니라 당신이 신랑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깨달아지면 남 혼인잔치에 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갔구나. 우리가 4장에서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릅니다. 다른 물동이거든요. 이 여자가 물동이 들고 갔. 물이 안 채워진 거죠. 왜 물동이 왜 들고 갔겠어요? 내 배에서 나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물이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물이 동한다 그러잖아요.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동했냐 안 동했냐. 근데 물이 움직이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5절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병자가. 왜 38년이라고 그랬을까요? 38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냐에 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디는 40년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38년이라고 그럽니다. 그 의미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인터넷에서 많아요. 그런 부분 찾으면 됩니다. 뭐 1년차 때는 뭐하고 2년차 때는 뭐하고 이런 거 다 정리되어 있어요. 뭐 저는 뭐 역사적이나 그거의 움직임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니고 구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8년이라는 그 단어도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럽니다. 38년 된 병자가 뭐냐? 그러면 이제 숫자가 나와요. 제가 숫자 나오면 항상 얘기했죠. 하나를 얘기를 하나. 근데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명절 얘기했죠. 한 절기를 7개로 나눈 겁니다. 첫 절기, 두 번째 절기, 세 번째 절기, 네 번째 절기. 절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절기의 시작은 뭐예요? 6월 절기죠. 6월 절기가 뭐예요? 양 잡는 날이죠. 양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온 것을 6월 절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난 거예요, 구원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절기 안에 하나 양 잡으면 그냥 절기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 순차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어떻게 돼요? 무교절과 초시절 내가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49일 지난 50일 날 77절이 되는 거예요. 77절 되는 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딱 50일이 지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성장이 돼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구나,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과 잘 깨달아지면 그때서부터 성경의 내용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게 오순절이며 칠칠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네. 그게 속죄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근데 이런 것을 7개인데 그냥 절기 하나예요. 절기 하나에서 7개로 나눈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이릅니다.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씁니다. 8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8과 6을 같이 씁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 있죠. 변화산 사건에서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되어 산을 올라갔다 그러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엿새 후 이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엿새우 이릅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드려 그렇게 규정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8일이라고 그러냐? 우측에 보면 제가 8이라는 단어를 다시 시브리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단어에 뭐예요? 기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름의 의미를 알아야 돼. 8에 기름 부어진 이 형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숨겨놨어요. 신약에서 안 보이는 것은 구약에, 구약에서 안 보이는 것은 신약에. 이런 케이스는 좀 적어요. 신약에서 안 보이는 것을 구약에 표현한 것은 좀 적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안 보이는 것을 신약 헬라어 단어에서 거의 결론을 내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잘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이나 이쪽에서 보면 80이나 8일이나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기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의미를 잘 아시고 가야 돼요. 구약에는 기름 부어진 직종이 셋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직종을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희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릅니다. 우리를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왜 선지자라고 그럴까요? 요 단어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38년 된 이 얘기 8자에다가 좀 키포인트를 맞춰놓고 이 사람이 어떤 병자인지 제가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름 부어준 사람이 누구냐? 왜 선지자고 우리 보고 왕이라고 그러냐?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그러느냐? 구약에는 다 따로따로 해놨는데, 그래서 기름 부어진 사건을 보면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한 구절로 다 바꿨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거죠. 근데 그 기름을 부어주는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뭐예요? 너희를 선지자로 세웠나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구약에서는 직분을 다 갈라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 합쳐놨다는 거죠. 근데 38년 대 기름 부어줬는데, 자 오늘의 본문으로 갈게요. 기름 부어줬대는 1절. 예수 그리스도가 명절이 되어서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 성전에 갔다 이럽니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전.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근데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이 베데스다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 그러는 거죠. 물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문이라는 단어가 뭐 프로바톤 해갖고 양이라는 단어죠. 양 위에 있었다. 다 구원받은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밥토 세례 얘기도 제가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제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물의 의미로 할 때는 물을 내보내는 겁니다. 물을 내보낸다는 건 뭐예요? 물이 동안되는 거죠. 근데 동함을 못했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병자가 있다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병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병자들이 어디 있어요?
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질 못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잘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 좀 볼게요. 자, 이 단어는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단어가 병자, 연약하다 이런 단어예요. 약점 이럽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와요? 4599번 스테노스, 굳건하게 하다 이럽니다. 그리고 이 기본 단어는 2476 시스템이 이 단어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2476서부터 보시고 나오면 돼요. 4595 스테네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아스테네스 이름은 이 단어가 뭐냐면 반대되는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아니다, 굳건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를 잘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써있는 중요 구절만 제가 뽑아온 겁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악이와 함께 있었다 이런 뜻이 섰는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구원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믿음 안에서 경고케 서 있는 것이 기쁨을 가져온다. 우리가 너희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돋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을 섰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복음 안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에 굳게 서 있는 어느 율법에 생명의 성령의 율법 위에 서 있다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생된 스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테노 딱 한 구절만 쓰여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전조가 있는 거죠. 뭐예요? 복음 전했기 때문에 고난 받았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런 뜻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무 말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복음 안 전하면요 고난 안 받아요. 복음 전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라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뭐 하셨는데요? 복음 전하셨어요. 복음 전하게 하는 게 뭐예요? 고난 받는 게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단어가 뭐예요? 이 아스테네스 이 단어에서 표현이 된 거거든요. 이 단어가 뭐예요? 스테노어의 부정적 불변사가 A라는 단어가 알파라는 단어가 지금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강하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고난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다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뭐예요? 요한복음 38년 된 병자가 있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된다는 거죠. 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난받지 않은 것이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물 안에 있는데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병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잘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못, 양문, 예루살렘,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성전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복음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럽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라. 이것을 이런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복음 안 전해서 병자가 됐다.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려지지를 않아요. 이 병이라는 아스테니아라는 단어가 되게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구원 얻지 못했을 때도 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지금처럼 복음을 안 전하고 있을 때 병 걸렸다 이럽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요? 백부장, 하인들 병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럴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어느 부분이 보였다고 그냥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죄인 얘기할 때 뭐예요? 죄의 반대가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의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지만 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의를 대칭적으로 써요. 네, 요한 1서 5장 16절이요.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오늘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죄를 졌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할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 걸렸다는 게 뭐예요? 병 고쳐지는 자를 아스테니아 이 단어 쓸 때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문둥병자 할 때 그렇고요. 소경할 때 그렇고요. 혈기 마른 여인 얘기할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그때 아스테니아의 단어를 쓰는데 그때 그 병이라는 아스테니아 단어는 사망에 이르는 병이 걸린 거고요. 오늘 얘기하는 뭐예요? 38년 된 병자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 구원 얻는 사람들이 다 북이스라엘 쪽에서 구원을 얻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루살렘 내려와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도요. 병든 자가 있거든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프로시코마이 해를 주는 거예요. 그 내용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복음 안 전하면 친구가 가갖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써놓은 거거든요. 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뭐 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걸어서 가느냐고요. 움직이는 것은 다 복음 전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어디 움직이면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기 있다 저 동네로 가서 저 동네 가서 뭐 하겠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하러 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들이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복음을 뭐예요? 자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동하지 않은 거예요.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않아서 뭐예요?
병자 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날은 안식일이라. 여기 왜 또 안식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시 옳지 않.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38년 된 병자는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뭐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있다.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이럽니다. 잔다 죽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 잘 읽고 다음 주에도 제가 이 부분이 다르게 표현해 드릴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을 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루살렘, 팔이라는 단어, 양문이라는 단어 이것까지 제가 다 서두에서 설명해 드린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